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너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거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셨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운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분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운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분명하나 유명한 자요 지금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분명하나 유명한 자요 지금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분명하나 유명한 자요 지금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우리 다 같이 소리 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헌신된 일꾼 에바브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그림을 보았습니다. 이 그림은 바울이 로마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2년 동안 총 4권의 성경을 기록하였는데 그 4권의 성경이 옥중 감옥에 있을 때 적은 편지라고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이 4권의 성경이지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성경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것이죠. 그림의 제일 아래쪽에 이 골로새서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개척이 되어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그 에베소 지역과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때 이 에바브라가 아마 그 지역을 방문했다가 바울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을 하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전해 들은 이 예수님을 내 고향에 가서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 고향 땅에 개척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고향, 자기가 성장했던 이 고향 땅에서 교회를 개척을 한다? 이거는 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잘 알다시피 아는 사람이 더 무섭고 아는 사람이 더 어렵고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고향 땅, 그러니까 자기가 자랐던 성장했던 고향 땅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알 거 다 알고 볼 거 다 봤는데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이렇게 거짓말을 치냐, 뻥을 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게 미쳐도 진짜 단단히 미쳤다, 완전 미쳤다 해서 미치광이 취급을 사람들이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있잖아요. 참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더 속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잘 알고 있는 친구, 형제, 이런 사람들에게 참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또 잘 안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복음이 전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 골로새 지역, 에바브라의 고향은요,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그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독 유대인들이 이 골로새 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심지어는 핍박도 당하고 아마 죽을 고생을 아마 이 에바브라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꽤 규모가 있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상업적으로도 발달했고 우리가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 중국에서 이렇게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실크로드 터키 지역까지 가게 되는데 이 에바브라가 있었던 골로새 지역이 이 실크로드가 지나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지역은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것보다 돈을 밝히는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지역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뭐 나이트 클럽에 간다든지 뭐 한다든지 뭐 이런 세속적인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뭐 복음 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 이런저런 뭐 잡다한 종교들, 신들 굉장히 많았어요. 뭐 어떤 나라 가보면 뭐 나무에도 신이 있고 바위에도 신이 있고 강물에도 신이 있고 뭐 다 신이잖아요. 다 이런 지역도 그랬어요. 워낙 신이 많고 하여튼 머리가 복잡한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라는 있잖아요. 참 많은 열매를 거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예. 목회자로서 굉장히 참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골로새서 1장 6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열매가 뭐냐면 우리로 치면 새 가족인 거예요. 새 가족.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이 본문은 참 놀랍게도 뭐냐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 더 넘어서까지,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지역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온천하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온천하. 그래서 성경에서는 온천하, 모든 사람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좀 뻥이 좀 심한 말이죠, 사실은. 그죠? 사실은 온 세상 아니에요. 골로새를 중심으로 이렇게 인근에 있는 그런 지역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마 이 말은 이 지역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이 골로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흘려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역이 있고 종착역이 있잖아요. 종착역은 멈추어 서는 거고 중간역은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흘러서 지나가는 곳이 있고 멈추어서 저렇게 딱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적으로 흘러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골로새 지역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중간역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있고 아예 종착역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제 주님 만날 날이 다 됐다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누군가를 이렇게 생명을 잉태하는 일이 없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는 그런 종착역적인 성도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흘러가게끔.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 있잖아요. 교회. 이 한자로 표현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교회, 두 번째는 이런 교회예요.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한자로는 오른쪽에 있는 저런 교회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곳. 근데 교회가 가르치는 학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성경적인 교회는 뭐냐면 왼쪽에 있는 이 교회를 의미를 해요. 서로 왕래하는 거예요. 가고 오고 그죠? 이걸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만나고 가고 소통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소통하는 그런 곳이 교회거든요. 이 중간역에서는 내리고 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골로새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에바브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이 말, 이 신실한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영어 단어에서는 충성스러운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devoted라고 해서 헌신된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헌신된 일꾼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충성된 헌신된 일꾼 하니까 누가 생각나요? 우리가 몇 달 전에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의 그 무덤 앞에 있는 묘비에 devoted servant, 헌신된 종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헌신된 종. 그러니까 무어 선교사님과 같은 분이 이 에바브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헌신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종이 무어 선교사님처럼 양아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사람들만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들을 여러 명 만나서 이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 그렇게 알려지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무명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나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야, 일꾼이야 라고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그냥 자기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하고 있을 뿐인데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야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숨겨놓은 보석과 같이 마치 뭐랄까요? 먼지가 묻어있는 다이아몬드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진가를 잘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지 못하지만 사실은 진짜 충성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거든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진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가 우리가 12번째 생일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또 베트남 샌드위치인 뭐라 그래, 반미도 먹고 말이죠. 우리 턱성도 부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제가 진짜 혼자만 부르다가 같이 맞춰 보려니까 가슴이 막 떨리고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려고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땡큐라고 하는 이 찬양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걸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못했어요. 못한 이유는 잘 아실 거예요. 참 했으면 좋았는데 말이죠. 근데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천국에 가는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꿈속에서 일어나서 보니까 천국은 있잖아요. 길바닥이 다 황금으로 깔려져 있어요. 보석으로 깔려져 있거든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귀중한 보석이 천국에서는 다 콘크리트, 길가에 있는 이 콘크리트밖에 안 돼요. 이게. 그리고 유리바다를 막 건너가면서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막 주변을 보면서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데 멀리서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정말 하늘의 그 찬양 소리, 천사의 소리가 들려와서 귀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막 보잖아요. 넋을 잃고 막 보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어깨를 두드리는 거예요. 딱 돌아보니까 기억이 안 나.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젊은 청년인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너무나 반갑게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있잖아요. 너무나 반갑게 나를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 젊은이가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나를 잘 모르겠지만 사실 나는 당신의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금 비슷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너랑 언제나 주일학교 시간대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 모임 때마다 기도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던 어느 날, 그게 언제인지 알 수가 없죠. 하루 이틀 한 거를 1년 2년 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던 그 어느 날 내가 그 예수님, 당신이 기도하던 그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내가? 아니 언제? 어떻게?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감사드려요. 땡큐. 당신이 주님께 드린 그 헌신을, 그 때문에 저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당신이 주님께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열등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잘하죠, 그죠? 땡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감사드려요. 당신이 주님께 헌신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가사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님께 헌신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삶이 체인지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주일학교 학생이었던 이 사람에게는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 선생님이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일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멀리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일꾼은 바로 여기에도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사람이 또 등장해요.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번엔 진짜 모르는 사람이야. 아무리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해도 있잖아요, 거짓말을 해서 짜 맞추려고 해도 도대체 연결고리가 없는 진짜 생뚱맞은 사람이 밝은 얼굴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진짜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당신이 다니고 있던 교회에 한 선교사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보여주는 사진들, 선교 현장에서 그가 만났던 아이들, 엄마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사진을 보면서 당신이 너무나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이 감동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이 그 주문에 있는 거 다 틀어가지고 있잖아요. 지갑에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꺼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들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가 되든지 상관없이 그 마음은 자기의 전부를 그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씩 아는 때때로 띄엄띄엄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한단 말이에요. 저도 참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몽산포에 CCC 수련회 갔을 때 그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 차비도 그냥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온 적이 있어요. 드리고 난 다음에 근데 집에 어떻게 가지? 그때서야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 보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집에 돌아갈 생각도 여기가 조사오니, 그러니까 정말 그때 드렸던 그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헌금을 드리면서 이 일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잊어버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그때 드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게 되었고, 그 결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천국에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하잖아요. 땡큐, 감사드려요. 당신이 주님께 드린 그 헌신 때문에 저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당신이 주님께 헌신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전혀 얼굴도 이름도 그리고 태어난 곳이 어딘지, 자란 곳이 무엇인지,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그의 가족이 누구인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자란 전혀 모르는 이 사람이 자기의 주머니를 열어서 그때 헌금한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헌신된 일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헌신된 일꾼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꾸준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사람이 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인 거예요. 여러분은 몰라요. 그렇지만 언젠가 천국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우리에게 고백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고백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있잖아요. 참 우리 교회도 참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성도들도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섬김으로, 물질로 섬김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는 작은 재물로 그들을 섬기지만 또 그 사람들은 그 재물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선교 삶을 통해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나중에 이 사람이 고백하게 될 거잖아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교회다, 그리스도의 일꾼된 교회다 라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는데 저희 교회 전체 재정 가운데 국내 국외 선교에 사용되는 이 금액이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1.13%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2%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있잖아요. 저희 김광영 목사 사례비는 30%인가 막 그래요. 나 그게 너무 부끄럽고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그래요. 교회가 목회자의 밥벌이 하는 직장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먼 훗날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달되게끔 하고, 교회가 교회 자체적으로 소비되어지는 재정 외에 그죠?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그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물질이 흘러가게끔 사용되어져야만이 참 주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에바브라와 같은 그런 일꾼이 될 수 있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바울은 이러한 섬김,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의 것을 들여서 이렇게 그 섬기는 이러한 섬김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4장 18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사실 목회자로서 참 설교하기 힘든 본문입니다. 이거 보면 마치 여러분, 우리 성도님 여러분의 주머니를 열어서 이렇게 섬기십시오, 재정으로 섬기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바울은 그런 말 듣기 싫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안 줘도 나는 이미 풍성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
삶으로서 드리는 제물, 예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있잖아요. 나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뭐냐면 나의 재정과 삶으로서 예배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의 재정을 어떤 방향으로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라고 하는 이 삶으로서의 예배,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될 또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존재 그 자체,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내가 세상의 부귀와 영광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나의 삶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헌신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양으로 교회를 섬겨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 이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에게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에바브라처럼 그리고 무호 선교사님처럼 그리스도의 헌신되고 충성된 일꾼임을 또 그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나의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 나의 삶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그 누군가의 삶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초청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